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향유 한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결혼할 때 보면 그냥 서로 조그만 가락지 하나 주고받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결혼식을 아주 성대히 했고요. 결혼할 때는 금반지에, 보석반지에, 다이아 반지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왜 결혼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고, 왜 금가락지, 또 보석, 다이아몬드를 주고받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결혼식을 크게 열면 하객들이 많이 옵니다. 하객들이 많이 오면 그 하객들이 낸 축의금으로 결혼 생활에 작은 미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다 품앗이로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찾아온 손님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손님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미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석들을 나누는 이유는 혹시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위급한 상태가 왔을 때 그것이 비상금이 되어서 그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 자기네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고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가락지 하나씩 서로 주고받고 많은 그런 상태에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어땠습니까? 결혼하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정기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받은 생활비에 얼마씩을 띄워서 그것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놔서 그것을 적립해 놓았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보통 각 가정에 보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내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비상금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베다니의 한 여인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향유 옥합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루 장정이 일해서 100불을 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3,000불이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그러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돈이 많아서 그것을 장만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서 조금씩 모아서 자기의 비상금으로 쓰려고 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어렵게 모은 그 향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더 그들은 비상금조차도 없이 살아갈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모아둔 이 향유 옥합은 아마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보물 1호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시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꺼내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미움과 시기와 사탄의 속임수가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의 향유 한 옥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기
의로운 제사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는 비슷한데 누가복음의 기록만큼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 또는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누가복음 7장이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똑같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같다고 해서 동일인일까요? 제가요 구글에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있나를 한번 쳐봤습니다. 송준영하고 쳐보니까요 몇십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근데 보니까 송준영 목사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요 한국의 목사 중에서도 송준영 목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미국에서도 사이몬이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사이몬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들을요 동일한 한 가지 사건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들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와 비슷한 게 또 있죠. 오병이어가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가 있고 다른 부분에 또 뭐가 있어요?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5,000명을 메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건이듯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맞춥니다. 깨뜨려 그 발 아래 드리고 입맞춥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머리에 부은 사건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묻기를 내가 알기로는 발에다 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자꾸 머리에다 부었다고 얘기하느냐? 예, 맞아요.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향유 한 근을 가져다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근은 한 340ml 정도 됩니다. 이거 꽤 큰 양이에요. 340g 정도 됩니다. 340g. 한 근이 한 4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으면 머리에만 부어졌겠느냐. 예,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할 뿐이지 더 이상 모릅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나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집에서 거주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나병 환자라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격리를 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들은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고 나병 환자였던, 즉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고 나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베다니에 누가 살죠? 나사로가 삽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들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어느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 즉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가사 중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렇게 베다니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여인의 이 옥합은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라도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왜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머리에 묻고 허비에 그거 돈으로 팔아서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그 돈 가지고 귀하게 쓸 텐데, 전도할 때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도 쓸 텐데 그걸 왜 깨뜨려서 그냥 머리에 부어드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깨뜨려서 드렸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 보셨습니까? 심지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도 가서 물고기 잡아서 그 속에 있는 거 끌어다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육체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자기 집에 그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시고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자기들의 식구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은 그분의 육신이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만약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으면 더 부자가 됐을 텐데, 교회다 지금까지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그 헌금만 가져도 그것 가지고도 내가 큰 부자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 아니면요, 펜이 하나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근데요, 나에게 귀중한 사람은요, 내 목숨까지도 다 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는 살리겠다. 왜? 내 새끼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까 그림 밑에 거 누르시면 되돌아갑니다. 밑에 거. 예. 이 그림이 우리 주보에 있는 그림인데요. 한국의 어떤 한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 그림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한 여인이 발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 그림에는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예, 글씨가 보여요. 섬김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눈 좋으시네. 저만 보는 줄 알았더니. 섬김이라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화가들의 창의력이 얼마나 좋은가. 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섬김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섬김이라는 글씨가 나타나게 한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에도 저 그림이 계속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살자라는 내용으로 제가 놓고있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해요. 엄마, 나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하늘 땅땅만큼 사랑하지. 정말?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 맛있는 음식하고 나하고 엄마 누굴 더 사랑해? 또 엄마가 소금을 찾아갖고 야, 소금 좀 가져와라 그러면 소금을 갖다 주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소금하고 나하고 뭘 더 사랑해? 어린 아이들은 계속해서 묻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느 아이만 그럴까요?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라는 사람이에요. 남자라는 사람은 아내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I love you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리고 빈말인지 아닌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남자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계속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진심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행함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꿈을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여인이 아주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 적어도 이 여인의 신앙은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가리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뒤져갖고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아이고 잘못 잡혔네 자꾸 골라서 드리는 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켈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 두말할 생각하지 않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엄마가 불이 나서 자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저 속에 뛰어들어가면 불에 탈까 들까 생각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마도 내 자식이 아닐 겁니다. 부모는 앞뒤 되지 않습니다. 불이 아무리 활활 타오르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자기 자식만 아니라 다 같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을 제자들이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는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말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사랑을 드러낸 것뿐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수천 불에 해당하는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아까워하는 그것으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소금이 좋아? 내가 좋아? 얘야, 참기름이 좋아? 내가 좋아? 얘야, 돈이 좋아? 내가 좋아? 얘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 나한테 인정받는 게 좋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차가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아파트가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은행에 저축한 돈이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뜨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주는 것 아까워하면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